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불속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저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미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립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저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한 주간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복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 아래서 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유린당하던 암울한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어 오늘의 번영과 이 영화를 누리도록 주관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택한 자녀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한 저희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잊은 채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는데 저희는 이 땅의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이들을 아끼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 차갑게 식은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확신에 찬 말들만이 신앙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자주 스스로를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갑니다. 회의와 불안 속에서도 당신을 갈망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외롭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저희 고독과 고립 속으로 손을 뻗어 주옵소서. 불안을 겪는 순간에도 그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불안과 함께 춤추며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 걸음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의심이 실패와 낙인이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위태로움을 느낄 때마다 먼저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숙고하며 삶으로 응답하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맹목적인 문자주의나 성급한 해체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본문의 맥락과 시대의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지워진 목소리와 고통받는 이웃의 삶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다른 해석을 존중하며 함께 해석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사람을 판단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해석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들은 말씀을 사랑과 정의, 화해와 돌봄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의 삶과 마음을 살펴주시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또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주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펼치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걸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풍랑이 일렁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그들 앞에는 거친 파도와 어둠이라는 혹독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배는 단순히 지나가는 어선이 아닙니다. 이 배는 세상이라는 풍랑이 이는 바다를 지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 공동체, 곧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영적인 초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사명의 고단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키며 교회라는 배를 흔들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바다를 지나가는 우리는 어떤 영적 자세와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취향이나 인간적 목적으로 항의하는 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르심과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로 나아가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후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에 태우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사실상 강제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셨음을 의미한다 합니다. 제자들은 기적이 일어난 영광스러운 현장에 조금 더 머물며 사람들의 환호와 편안함을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안주하려는 태도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안전지대 밖으로 강제로 떠밀어 거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참된 출발은 내가 원하는 편한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익숙한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어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주권과 강력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건너편이라는 장소는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거절하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제자들은 배에 오르기를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대인의 혈통적, 종교적 울타리를 깨뜨리시고 사명의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닫혀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따라 세상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 담대히 경계를 넘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 타지 않으셨다고 하는 정황은 부활과 승천 이후 육신으로서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암시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탄 이 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이며 우리는 이 배가 겪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의 경험으로 읽게 됩니다. 해발고도 2224m의 헐몬산이 있는 골란 고원에서 해발보다 낮은 저지대인 갈릴리 호수로 내리부는 강풍에 의해 갈릴리 바다에 높은 물결이 일 때가 종종 있다 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의 이해로 보자면 바다의 풍랑은 전적으로 신이 일으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요나의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는 그 중요한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센 풍랑을 만나 고생합니다. 이 어려움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함으로 인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바람이 불어올까라며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풍랑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다는 역설적 증거입니다. 세상 바다는 원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곳이지만 오직 주님의 순종하는 종들만이 그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안이함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벽을 넘어 바다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짙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와 계시의 은혜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며 하루 중 가장 어둡고 사람의 체력과 정신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고독하고 절망적인 시간이라 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거센 바람과 싸우며 노를 젓느라 온몸에 힘이 빠졌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낙심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소망이 끊어진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난 속에 홀로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이 빠지고 인간적인 계산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깊은 밤 사경에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배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둠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환경과 파도를 먼저 잔잔하게 하시기 전에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짓누르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고대인들이 느끼는 그 정도는 훨씬 심했습니다. 불, 가뭄, 바람, 추위 등이 다 무서움의 대상이었지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물이었습니다. 창세기에도 있지만 고대 여러 신화에서 세상을 멸망시킨 재앙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고 물결 위를 걸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걸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풍랑과 문제들이 이미 주님의 발 앞에 단단히 제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파도의 높이를 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발 아래 밟고 여유롭게 서 계신 주님의 위대한 권능과 통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파도를 밟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서 있어야 할까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가는 베드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지만 빠지기도 합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믿으면서도 의심한 것입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이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적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 현실의 거친 문제와 환경의 바람을 바라보면 순식간에 낙심과 의심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의심과 실족은 드문 일이 아니며 우리 힘만으로는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또한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데에 성공한 사람도 그것에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물 위를 멋지게 걷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 믿음이 항상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은혜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토록 거세게 불던 바람이 즉시 그치고 바다는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다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인의 개별적인 기적 체험을 넘어 배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주님을 다 함께 모셔드릴 때 참된 평화와 하나됨의 예배가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품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모여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거룩한 경배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신앙과 사명의 공동체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는 여전히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흔듭니다. 때로는 환경의 바람에 시선을 빼앗겨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과 낙심의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탄 이 배는 주님이 친히 명하여 타게 하신 거룩한 사명의 배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파도를 발 아래 짓밟으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없이 빠져나갈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다시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의 건너편을 향해 성도 서로의 손을 잡고 담대히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는 사명의 바다를 건너가는 영광스러운 예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사명의 배를 띄우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바람 앞에 시선이 흔들려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배에 함께 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며 사명의 건너편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위에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